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베드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베드로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은 아닌데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지.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하냐면 따라합시다. 베드로. 우리 보조 선생님들 안 따라하네. 베드로. 우리 보조 교사만 베드로. 오케이. 다시 다 같이. 요한, 야고보. 이게 세 명의 수석이야. 그러니까 수제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강 중등부 학생들이 바로 수석인 줄 믿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3명의 수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반에서 공부할 때 1등이 있다 없다? 그럼 신앙에도 1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똑같은 열정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돈이랑 엿바꿔 먹었어요. 정말 충격.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죽는 것도 자격이 없다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판결이 나니까 난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뒤집어서 박아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로 결정을 해요. 왜? 자기같이 부족한 제자가 예수님처럼 죽는 영광을 받을 수 없다. 너무 이상하지. 여러분 수제자는 다른 거예요. 세상 방식은 마이크가 조금 약간 먹먹하다? 세상 방식은 내가 공부 더 잘하고 성적 더 잘 나오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멋있는 사람이 돼서 인스타에서 이렇게 올리면 내가 더 예뻐진 것 같고 이렇게 올리면 내가 더 잘난 인간 된 것 같죠. 그리고 꼭 여행을 가서 왜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할까? 다 높아지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기독교의 정신은 정반대예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스타일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 대신 희생해준다. 대신 죗값을 치러준다. 이게 뭐야? 따라합시다. 내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 내 목숨도 버린다. 이게 누구의 인생이었냐면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방식들은 여러분 얼마 전에 내가 보고 충격받았던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서 입양 가정 부모로 유명했던 레즈비언 커플이 있었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미국의 주에서는 합법인 거야. 동성애자가 결혼하는 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자와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없으니까 아이를 여러 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너무나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사진들,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 사진들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갔어요. 그 부모들. 무슨 일일까? 아동학대를 하면서 협박하면서 애들이 웃으라고 해서 조작한 사진들로 인스타를 꾸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플루언서가 돼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부금을 받았어요. 수많은 DM을 받아서 수많은 후원을 받았어. 왜? 너무나 이 레즈비언들로서 세상의 소수자로서 너무나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가 돕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받고 엄청난 후원을 받아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 뭔가 이상하다. 사진으로는 애들이 엄청 웃는데 이웃이 신고를 한 거예요. 애들이 막 울고 애들이 항상 평소에는 다 울상이에요.
근데 사진은 웃어요.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경찰이 가서 조사를 했더니 애들이 얘는 5일을 굶었고 얘는 3일을 굶었고 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애들을 학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원하는 모습은 뭐였을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너무나 속상하기도 하지만 난 너무나 열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운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 달랐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주는 것이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직장도 잃었고 아직 실업급여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수입이 아예 없는데 월세도 못 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이 없었어. 진짜 없었어. 카드는 있는데 카드 주기 그렇잖아. 그래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여러분 진짜 잘 들어야 돼요. 나는 부담됐어.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인간이야.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 감동이 어떤 나에게 울림을 주셨냐면 내 형제가 배고프다 하는데 춥다고 옷이 없다고 하는데 배부르게 밥 먹어. 따뜻한 옷 입어. 사다 입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으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입을 것을 주어라. 이 마음이 성경 말씀이거든. 내 안에 양심을 찌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는 증거는요, 사람들 앞에 내가 보이기 위해서 꾸며내는 가식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줘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줘라.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서 돈은 진짜 없어. 통장에 100원도 없어서 부끄럽지만 뭐가 있나 생각하다가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신세계 상품권을 준 걸 생각이 나고 이제 스타벅스 그 기프티콘을 받았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건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당장 먹을 음식이 없다 그러는데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내 형제가 배고프다 하는데 배부르게 알아서 먹어. 이런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근데 나도 처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좀 부담되더라고. 앞으로 계속 달라고 그러면 어쩌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더라고. 예수님은 다르더라고. 너의 가진 것을 주어라. 그래서 그걸 줘서 그분에게 전했을 때 그분이 그날 바로 장을 볼 수 있었고 그날 식사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수입이 들어와서 그분의 생계가 또 유지가 되었어요.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왜? 나는 하기 싫었어요. 나는 베풀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너 잘 될 거야 라고 말만 해주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 잘 해결될 거야. 야 열심히 해봐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좋은 말, 살리는 말을 하기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시험 기간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시험 기간에 괴로워하는 친구들, 여러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말 해주고 왔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본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살면 남들에게 잘 사는 척밖에 할 수 없어요. 잘 하고 있는 척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미움과 욕심과 좌절감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이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나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면 죽어요.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요. 왜요? 비교해봐. 지금 우리는 여기서 나 자신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인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인생을 예수 이름으로 붙들고 능력받아서 살아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 열심히 하려고 버티는 사람. 우리가 그들에게 괴로워서 죽을 것 같고 정말 불안해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그들 보고 야, 너 잘할 수 있는 거야. 너 계속 열심히 해. 라고 말만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긴커녕 지는 잘났나? 왜 쟤는 행복하지? 왜 쟤는 괜찮지? 비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의 대화 속에는 예수님이 담겨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격려를 할 때 여러분 꼭 성경 구절을 좀 외워두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야, 하나님이 너 너무 사랑하거든. 그래서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고. 내가 기도하면 너가 생각이 나. 그래서 너도 나랑 같이 예수님 좀 믿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죽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놀라운 통로예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욕심대로만 말하면 지난주에 배웠죠. 지옥에서 나오는 불과 같다. 얼마나 잔인해. 지옥에서 나오는 불, 6,000도로 남을 지지는 거야. 내 감정대로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면, 내가 열받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잖아요. 마상, 그게 6,000도로 아픈 거야.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뜨겁잖아. 화가 난다 그러잖아. 화가 뭐야? 불이야. 여러분, 그게 너무나 신기하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한국 사람들조차도 이 상처를 받으면 화가 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야. 불.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불을 꺼트리는 것이 필요하죠. 불을 꺼트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불이 꺼져야 돼요. 먼저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면 불이 꺼져야 돼요. 베드로를 왜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가 이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아, 뜨거워. 주여 삼천대라고 막 그냥 알아가기 시험이다 막 이러면서 막 전도 막 잘하고 막 예수님한테도 맨날 내가 최고죠, 내가 순회가지고 진짜 이러고 놀아. 아주 진짜 애기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이제 못 박혀서 너희를 위해 죽어야 된다 할 때 베드로가 고개자를 하면서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이랬어. 누가? 베드로가. 화가 나는 거야. 왜? 예수님을 내가 3년 동안 내가 직장 버리고 가정 버리고 내가 돈 안 벌고 따라다녔는데 거기서 죽으면 나는 뭐가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순제자인 베드로가 하는 실수를 봐요.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열정이 나는 게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과 지옥의 불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라고 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어떤 일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잘 봐요. 내가 불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열정을 내가지고 내가 성공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한 다음에 내가 뿌듯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달라요.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그 불은 하늘로부터 와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이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는 열정이어야 돼.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럼 그 불이 타오를 때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모든 비교의식과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모든 절망과 죽음 같은 고통이 싹 소멸돼. 왜? 하나님의 불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니까. 모든 어두움과 지각을 불사르는 성령의 불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한다면 한 번 더 해요. 예수님이 이제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12제자가 다 도망가도 그 자기가 12제자 안에 포함되는데 12제자가 다 도망가도 나는 결단코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배신해. 너무 충격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배신해도 난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 안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때리지. 너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와. 그런데 그 진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화롯불 추워. 이제 밤이니까. 화롯불에 다 쪼그려서 앉아있는데 베드로가 도망갔어. 예수님 잡혀가실 때. 아니 같이 있는다. 여기서 이미 실패한 거야.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도 나도 같이 갈 겁니다 해야 되잖아. 도망갔어. 뒤도 안 돌아가. 그래놓고서 명치도 없게 집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사람들 쪼그려 앉아갖고 있는데 같이 불 쬐고 있어. 그 베드로가 너 예수님 믿지? 갑자기 옆에서 너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얘도 잡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욕을 했다고 했어. 난 그런 새끼 몰라.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당당하게 잘 믿는다는 확신을 하면 안 돼요. 12제자, 수제자가 3명 중에 그 중에 진짜 대표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 베드로는 여기 나와 있는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산 소망, 죽은 소망. 그럼 정확하지. 지옥에서 나는 부른 무슨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이거예요. 친구들에게. 근데 그 친구들이 이걸 고치길 바란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싸우는 이유는 그것뿐이야. 얘가 이것만 고치면 내가 편해. 그러니까 죽은 소망을 품는 거야. 이건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산 소망은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해되시면 아멘.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걸 원하는 게 죽은 소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게 산 소망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배신한 그 사건이 죽은 소망이야. 이게 뭔 얘기냐? 예수님이 그때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어. 베드로가 이제 배신을 하고 도망갔어. 애들이랑 도망가갖고 뭘 하자 그러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던 물고기를 잡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은 소망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떨어질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짓던 죄를 중독돼서 지금 이해가 돼요? 세상에 물고기 잡는 게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행하던 나쁜 습관으로 빠져들어간다 이거예요. 이 죽은 소망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은혜 받아서 충만해져도 내가 좀만 시험 들고 게을러지면 또 죽을까 안 죽을까 확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수련회 가도 소용이 없어요. 은혜 받아도 학교 생활하면서 집에서 계속 우리가 죄 짓고 예수 안 믿던 것처럼 계속 사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고 그럼 이 예수님은 지금 죽은 예수님이야? 산 예수님이야? 베드로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죽을까 봐. 예수님이 죽을까 봐. 예수님이 끝날까 봐. 예수님이 멈출까 봐. 예수님이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죽음으로 끝낼까 봐. 죽은 소망. 여러분, 낙담해 있고 불안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이때 어떤 상태였냐면 죽음에서 살아난 존재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고요. 3일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살아남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나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던 이 베드로에게 죽음을 이겨버린 살아있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대답을 못해.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만 하십니다. 얘가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신해도 나 예수님 배신 안 해요. 난 예수님 제일 사랑해요. 죽은 소망을 품었던 그 예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자기의 열정, 자기의 신념, 자기의 믿음, 자기의 이 불이 싹 꺼진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대답을 어떻게 해? 주님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갑자기 자기가 화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했던 게 떠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탄식하면서 너무나 절규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변화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굳건해지느냐? 우리가 열정적으로 공부해보겠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 하나님, 나만 믿으세요. 목사님, 나만 믿으세요.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내가 이거 잘해낼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가족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내 친구들 내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달려들 땐 죽어. 지옥에서 나는 불로 비교의식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문제가 터지면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그 아픔에, 그 괴로움에 우리는 포기하고 말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거. 죽어있는 내 마음 앞에 다가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어제 새벽에 목사님은 친구 아버지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금요일에 끝나 57세. 어떤 죽음이 참 억울할까 싶겠지만 여러분, 별장에 조경하다가 꽃 가꾸다가 불로 쓰려고 나무 땔감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놔뒀는데 그게 썩어서 부서진 거야. 거기를 밟고 있다가 이게 확 주저앉으면서 자빠졌는데 그 옆이 개천이었던 거야. 개천이 2층 높이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물이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차라리 물이 있었으면 안 죽잖아. 비가 싹 지나가서 물이 없는데 돌들, 큰 돌들이 있는 거 알죠? 계곡에. 근데 다 둥글둥글한 돌밖에 없는데 딱 하나만 뾰족하게 튀어나온대. 근데 하필 떨어진 게 명치로 떨어진 거야. 그 자리에.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운이 없어도 나무가 안 썩었으면 안 떨어질 거고, 물이 있었으면 안 죽을 거고, 다른 돌에 떨어졌으면 안 죽을 거고, 등으로 떨어졌으면 하반신마비라도 됐겠지. 머리로 떨어졌으면 몰라. 어떻게 그렇게 떨어져? 내 친구예요, 내 친구.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천국 가게 해준 기도해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끝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지옥불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세상이, 내 친구 관계가 안 돌아가면, 내 가족과의 관계가 안 돌아가면 한계를 느낄 때 끝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죽음을 느끼는 거야. 지옥불, 분노를 느끼는 거야. 좌절을 느끼는 거야. 그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믿는 나는 끝이 없는 존재다. 끝장이 없어. 네가 믿는 예수, 너가 믿고 있는 나는 죽어있지 않아. 끝이 없어. 망하지 않아. 살아있어. 난 너에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죽은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무서워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죽음은 뭐예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열정을 믿었고 자기의 실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계를 느껴버린 거예요. 나는 끝이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죽었구나. 예수님 없는 나는 죽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부터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 믿으니까 나에게는 꽃길만 걷게 해줄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내가 프로포즈 할 때 꽃길만 걷게 해준다 그랬는데 꽃길만 걷게 해주지 않는다고 얼마 전에 혼났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도 근심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다가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히려 나는 크게 기뻐하는 거다. 할렐루야.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자,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해야 할지니라 배웠어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근데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믿음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선포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확실하면, 따라합시다. 그렇게 믿음이 확실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혹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에, 이 세상의 끝이 진짜 일어나는 그날에 우리는 산 소망인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요. 우리에게 끝이 없어. 우리에게 끝이 없어. 우리에게 실패가 없어.
우리에겐 멸망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끝이 있어야 무서운 거예요. 정주행하던 드라마 끝나면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내 최애 드라마 끝나버렸어. 웹툰 너무 좋아하던 웹툰 끝나버렸어. 끝이잖아.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안 따라도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소망, 절대로 죽어있지 않는 소망, 죽어도 살아나는 소망. 소망이 끝이 안 나는 예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들기는 거예요. 너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냐, 산 소망이 예수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믿음에 대한 공부가 이제 종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할까? 믿음만 있으면 살아있는 예수님이 죽어있는 여러분의 삶을 살려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끝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산 소망이 있으니까. 난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안 죽어 우리는. 여러분 이 엄청난 확신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읽고 마칩시다.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구원받은 거 참 잘됐다. 시작.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예수님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 와. 따라해보세요. 와. 신이 칭찬하는 사람이래잖아. 그 하나님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데잖아. 근데 아까 말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그런데 영광은 뭐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오늘을 살아내느냐. 믿음의 확실함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래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끝나지 않는구나. 나에게 수많은 아픔들이 있어도 나는 지옥불에 쓰러지지 않고 불타지 않는구나. 내 불은 예수 이름으로 꺼질지어다. 내 가슴의 상처는 예수 이름으로 꺼질지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예수 이름으로 꺼질지어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도 똑같은 예수님이야. 얼마나 세게 믿냐 이제.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7절. 믿음의 확실함은 뭐로 연단하여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다. 지옥불이고 나발이고 누가 나를 미워하는 말을 하건 싫어하는 말을 하건 누가 나를 괴롭게 하건 누가 나를 스트레스를 주건 누가 나를 상처받게 하든 불로 연단하여도 죄를 나에게 막 지어도 난 없어지지 않아. 난 죽지 않아. 믿음의 확실함으로 여러분 담대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이 확실해졌습니까? 믿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죽은 소망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죽을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살아있으시네. 나에게 찾아와 주시네.
그리고 나에게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대. 넌 죽지 않는데. 넌 결단코 망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을 원하십니까? 죽어있는 내 인생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 죽을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예수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연약함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치유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될 것만, 안 좋게 될 것만, 끝난 것만 자꾸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도 끝장날 거라고, 예수님도 못해줄 거라고, 예수님도 안 된다고 예수를 부인했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몇 번 있는지 잘 모르겠고, 믿음으로 행해야 온전해진다고 하는데 어쩐지 주일마다 회개하고 돌아가죠. 자꾸 내 생활에 행함이 없어서 온전해지지 못하는 걸 이제야 깨닫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인데 항상 불신으로 말하고 불평으로 말하고 미움으로 말하고 좌절함으로 말하고 절망으로 말했던 것을 보면 오늘 산소망이 우리에게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죽음의 문제와 모든 지옥불의 문제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죽은 것 같은 내 인생,
절대로 가망이 없어 보이고 끝난 것 같은 내 인생, 산 소망 되신 예수님, 당신만 있으면,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베드로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하던 모든 문제로부터 이제는 믿음의 확실함으로, 아무리 고통의 불이 우리를 태우고 괴롭히려고 하더라도 성령의 불이 그것을 다 소멸시켜버리고 예수의 능력이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곽교회 모든 중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다인 학생 하나님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또 노이서 학생 하나님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1조 헌금 드렸고요. 오늘 귀한 물질 하나님께 주일 헌금으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드렸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사용해라, 잘 관리해라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을 다시 인정하고 바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한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서 주님께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듣고 저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확실함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 감정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열정에 불을 의지하지 않고 산 소망 대신 예수를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불로 강력하게 불타오르는 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